대표적인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참교회의 특징은 풍성한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은 감사가 풍성한 데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드리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일반 생활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스도인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행동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많이 받은 것, 얻은 것, 주어진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thanks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thanksgiving. thanks, 감사. giving, giving은 드린다, 준다, 나눈다, 베푼다는 겁니다. 이 think와 thank, thanks라고 하는 감사와 think, 생각한다는 말하고 어원이 같답니다. 제대로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니까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바르게 생각하면, 똑바로 진실되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라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라. 제대로만 생각하면, 바르게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외적인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함에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얻은 게 없음에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 생각이 제대로 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만들 수 있고 불평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우물가에 하얀 물통과 검은 물통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하얀 물통이 먼저 말합니다. 예, 검은 통아, 너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니? 검은 물통이 대답합니다. 나는 언제나 우물에서 집에 갈 때는 물이 가득한데 집에서 우물로 갈 때는 맨날 빈 통으로 가서 너무 그게 슬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얀 물통이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말이야, 집으로 갈 때 항상 물을 가지고 가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빈통으로 갈 때도 또 가면 물을 담아서 가득 담아 가져간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 똑같은 상황의 물통인데 검은 물통과 흰 물통, 여러분들은 검은 물통입니까? 흰 물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것도 나눈 말씀이에요. 전에도 들려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22살의 외아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군대 보낸 그 22살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첫 번째, 외로운 나에게 지나간 22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데리고 나와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데리고 사시는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연자실 대성통곡하며 한탄하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 22살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엄마.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래. 지나간 22년 동안 나 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그래도 그 아들이 함께 살아준 것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1866년 수상을 지낸 마르틴 바덴의 젊은 시절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봤더니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구두를 훔쳐갔습니다. 살 곳도 만만치 않고 구두 사기도 어렵고, 마침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는데 그 호텔 주인 미안해하면서 창고에 있던 신발 하나 끄집어내고 이거라도 신어보라고 마침 맞습니다. 마르티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랑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합시다. 아니, 신발 잃어버리고 기분도 잡쳤는데 무슨 예배당에. 근데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가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내 신발을 훔쳐가게 왜 그냥 두셨습니까? 그놈의 자석 손모가지를 그냥.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눈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한 성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사람 아래를 봤더니 그 사람 다리가 두 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마르티 바텐이 순간 하나님, 나는 오늘 신발은 잃어버렸지만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만들고 불평을 만듭니다. 올바른 생각 가운데 바른 생각을 갖고 성경적인 사고로 언제나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수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날 시골에서 드렸던 그날의 예배라고, 그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그는 그때부터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나니까 장관도 되고 수상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피스타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두 눈을 상실한 맹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피스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가련하게도 그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로군요. 그러면서 조각을 하다니 피스타는 열심히 조각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 눈을 가져가셨지만 내가 볼 수 있는 섬세한 10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눈으로 조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눈으로 떠서 많이 보기 때문에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 3주 전으로 기억납니다. 제 카톡에 아침에 일찍 카톡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3, 400개 정도 문자가 제 카톡에 들어오는데, 보기는 제가 답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답장을 하는 편인데요, 보았더니 정말 제게 와닿았습니다. 너무 수많은 카톡을 받지만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없는데 그날따라 왔습니다. 나를 보기 위하여 눈을 감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명한 폴 고갱의 이야기, 때로는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에 너무 돈을 보려고 그러고 힘을 보려고 그러고 지위를, 명예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얼른 답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때로 세상의 귀를 닫을 필요가 있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것 보는 눈을 감아야 정말 깊은 것 보지 않겠냐고 함께 답을 주고 톡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세상 바라보는 눈을 감으면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두 눈이 없지만 내 손끝에 10개의 세미한 눈을, 섬세한 눈을 주셔서 아름다운 조각하는 피스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클링크가 신경과민 환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95%가 비판하기 좋아하고 불평, 원망, 욕쟁이,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 헬렌 켈러,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삼중 장애인이 있던 그는 글을 남겼습니다. 낙천주의라고 하는 그가 남긴 책 속에서 불평을 말함으로 불평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함으로 불평은 물러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만 내가 볼 때 두 눈을 멀쩡하게 가지고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불쌍한 일이라고 말했던 분이 헬렌 켈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주어진 것, 주께 받은 것 감사하며,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올바른 생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감사가 뭔가? 감사의 원어는 한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감사라는 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성경 1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첫 번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유카리스트라 그렇게 헬라어로 표현하는데요, 유카리스트,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유 좋다, 안겔로스 소식,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입니다. 유카리스트, 유는 좋다는 말이에요. 카리스타는 선물, 은혜, 매력, 좋은 선물, 좋은 매력, 좋은 하나님의 손길, 은혜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죄악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맑은 공기와 밝은 태양을 주신 것 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빛나는 별과 은은한 달빛, 형형색색의 꽃들과 새들, 온 우주 만물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 보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꽃들을 주셔서, 가을이면 오곡백과, 저희 집 바로 앞에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모가나무는 참 생긴 게 그렇죠. 근데 나뭇잎이 거의 떨어지고 노란 모가만 달려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감나무에 감잎이 다 떨어지고 빨간 감만 남아있는데 그 위에 또 눈이 이렇게 내리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감성적인 표현을 하면 반응을 좀 보여봐요. 그거 따먹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솜씨가 어쩌면 그렇게도 신묘막측하신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고마운 느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 표시가 감사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 본분이요 올바른 태도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찬양의 최고봉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의 뜻에 찬양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한다, 노래한다.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영광을 노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곡조가 있는 표현, 곡조 있는 표현이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하고 또 해도 끊임없는 찬송. 근데 근래에는 좀 달라졌어요. 우리는 거의 또 예배 시간 타이트하게 하느라고 1절, 2절 후렴 정도 그렇게 하니까 5절 나오면 언제 이거 다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의 찬양, 그냥 길을 갈 때도 흥얼거리고 예배당에 올 때도 흥얼거리고. 네 번째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 자체가 복이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미움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독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전쟁 고아와 전쟁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빵을 날마다 구워서 나누어 주는데, 아이들이 와서 서로 먼저 빵을 가져가겠다고, 조금이라도 큰 빵 가져가겠다고. 근데 언제나 마지막 빵을 가져가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늘 가져간대. 이 아이의 특징은 빵을 가져갈 때마다 꼭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빵을 나눠주는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 네 이름이 뭐니? 클레이톤입니다. 너 어디 사는데? 거기. 너네 가족이 어떻게 되냐? 아빠는 전쟁에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이 빵 한 덩이가 우리 엄마 나의 생명줄입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 다음 날도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클레이톤을 와서 마지막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 가지고 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쪼개니까 빵 속에 금덩어리가 들은 거예요. 금화가. 얼른 가지고 할아버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왜 안고가 안 들고 왜 이게 금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여기에 여러 날 동안 빵을 나누었지만 매일 감사하는 아이는 너밖에 없는데 그거 내가 일부러 그 빵에 넣었으니까 가지고 가서 그거 팔아가지고 너네 엄마랑 함께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그 엄마 아들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원망 불평을 내버리고 주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필리핀 옆에 한 곳에 세계에서 제일 깊은 수심 1만 미터가 넘는 곳이 있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셨는데 수심이 1만 미터가 넘으니 이 깊은 곳에 던져진 죄 다시는 물 위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 감사한다는 감사 이야기, 제가 전문을 다 소개하지 않아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고목사 오늘 하는 예화는 다 옛날에도 했잖아. 옛날에 하고 10번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조지 휘트필더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해요. 설교 제목이 뭐냐? You have to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어떤 날 따라다니던 조수가 설교하고 내려온 휘트필더 목사님 붙들고, 휘트필더 목사님 맨날 You have to born again, 그것밖에 설교가 없습니까? 레퍼토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때 휘트필더 목사님이 Because you have to born again,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설교를 수백 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묵상과 감상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먹으면 배부르겠나? 백날 생각해 보세요. 배부른가? 떠나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감사를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광포한다. 넓을 광자, 베풀 포자, 넓게. 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널리 배포를 하겠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 150개의 시가 정리된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는 하나 둘이라고 안 하고 한 편, 두 편. 그래서 시편 106편. 106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 5권으로 묶여져 있는 가운데 4권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보세요. 성경 시편 107편. 이렇게 보면 맨 앞에 제5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뭔가 하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권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찬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절 본문은 벗어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중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홍해의 사건,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굽의 그 속박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보다 더 소중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주의 기업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받은 것만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을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가 성경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소위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죠? 최근, 아니 세계 역사 속에 개인적인 물질의 부유함으로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유태인 혈통의 침례교 성도인 록펠러의 어머니, 6살 때 그에게 11조를 가르칩니다. 20센트를 주었어요. 그걸 갖고 막 가게로 뛰어가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 존, come on, give me, 너 11조는 내놔. 11조를 영어로 타이츠라고 합니다. 11조는 바쳐야지. 요새 말로 말하면 200원 주고 2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래서 11조를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록펠러, 그는 그때부터 11조를 평생에 단 한 번도 한 푼도 떼먹지 않았답니다. 예배를 드리며 11조를 드릴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훗날 책에 남긴 글 가운데 내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 3가지가 있다. 첫째, 11조를 배웠고, 두 번째,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그 말을 배웠고, 세 번째, 교회에 사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자기 평생 두고 살았답니다. 그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만 98세, 우리나라로 99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는 40대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시작했던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40대 10년 만에 미국의 최고 부자, 5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무려 그의 재산, 그가 기부한 돈이 5조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14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명문 시카고 대학교 출신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90명이 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굳게 집에서 결심을 하고 오셨어요. 웬만한 이야기에는 절대로 놀라는 반응은 보이지 않으리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벨상 낸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록펠러 센터를 세우고 뉴욕의 가장 현대의 미술관, 뉴욕에 있는 현대 미술관을 록펠러 재단에, 링컨 센터 건립한 그 땅, 뉴욕의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와 유엔 본부가 있는 땅, 전부 다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을 기부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미국의 제일 큰 파이프 올겐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올겐의 파이프 숫자만 무려 1만 2천 개입니다. 파이프가 1만 2천 개. 어마어마한 그 록펠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동안 교회를 3천 개 지었다고 봤는데, 근래에 제가 읽었던 책에 보았더니 교회를 5천 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 중에 300개 교회는 모든 교회 활동비를 개인이 다 냈대요. 여전히 안 놀래시기로. 마지막 그가 떠날 때 남긴 돈을 하나로 계산해 봤더니 383조. 1937년 당시 그가 떠날 때 그 돈이 일본 1년 예산의 8배나 됐답니다. 개인의 돈이 일본, 지금 일본이 세계에서 2번째 잘 사는 나라야. 1937년도에도 일본은 엄청난, 우리는 그때 남학신 집신 신고 다녔는데 일본은 말 타고 세계 대전 일으키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 1년 예산의 8배나 많은 게 록펠러의 개인 유산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한때 5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로 어릴 때 배웠던 신앙을 저버리고 한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 그가 한 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그는 늘상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어머님께 배웠던 11조와 감사의 삶,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